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 또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니, 그냥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의 종교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혼돈에 빠져있던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라는 문제 안에 깊이 고뇌하였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고뇌에 찬 그의 고행과 참 복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가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을 때 자신에게 가장 처음에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문제들이 다가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는 달리 간단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바울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엔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11장 말미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살펴보실까요? 11장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부심을 받겠느뇨? 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뇌에 찬 이 질문,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대한 그 겸손함을 드러내며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즉 이렇게 고뇌하면 결론을 얘기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우리에게 리코멘드 한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쉽진 않죠? 너희의 몸을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마치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어떤 그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건 구약 때와 신약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보여지는 것을 드렸습니다.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토권제물이라든가 그 외에 화제 외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의 이 몸은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즉 내 마음을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라? 거룩하게.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흠이 있거나 티가 있고 더러운 것들을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바깥에 보여지는, 즉 부정한 재물을 바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록을 해야 백성들이 보고 또 그 기록을 통하여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성경의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장이에요. 펼쳐놓은 마당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뭐라 그래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산제사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표현했을까요? 네, 육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즉 구약 시대 때 그 제물, 제사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참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관념, 너의 사상, 그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해가시죠? 네. 처음 신앙을 갖는 분들은 이 말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한 것처럼 과거에는 어떤 행함과 율법과 형식과 그 모양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시대 수천 년간을 내려왔던
그 종교관, 신앙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내 바깥에 어떤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설명을 해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장로의 유전, 즉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 종교의 행위, 그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1대1이라는 거예요. 단독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건 그냥 1대1의 의미예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너와 나와 대면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막 소리를 외치고, 또 교회 그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막 방송에 앉아서 기도해야만 참된 기도고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 꼭 국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디에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갔다가도 아니 어떤 볼일을 보다가도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참 기도고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비인 것이에요. 어떤 시간과 장소와 모양을 갖추어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을 예배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마치신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드린 바처럼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일까? 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닥치지 않습니까? 아, 이 일이 맞는 걸까?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선교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 인생 속에서의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것이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작금의 비유를 한다면 저도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부럽다고 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가치가 세상을 쫓던 가치, 네,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남들을 막 돕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성공을 했느냐? 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을 저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한 것이 내가 참 신앙의 길을 간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일까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를 갖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 구제를 하고 여러 선한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스스로 자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즉 인간 관계 속에서 주변을 살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세상에 있는 그 관계가 첫 번째는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진행해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기는 주변의 일들, 그것을 세상 일이라고 볼 수 있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만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불어 가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직진해서 나가야 해요. 더불어 가는 것은 세상과의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 물을 때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무엇이죠? 예, 내가 갈 길을 밝혀주는 것,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 그래서 내 갈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도 요한은 1장에서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원래 이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뜻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갈 때에 평안함이 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할 수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다.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가 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이 세상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애착으로 인하여 자신의 혼동스러운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세 번째, 봉사에 감사. 바깥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감사.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을 휘몰이쳐서 자기 자신을 휘몰아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시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내가 먹을 때 내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기쁘잖아요. 포만감이 와서. 그것처럼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성경을 가까이 두어라. 가까이 두라는 얘기는 자주 보라는 게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항상 나를 엄습해요. 그래서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가치로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어떤 것이 나를 흔들려 해도 흔들림이 없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잠시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잠시 실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잠시 슬픔과 애수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감사함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선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밖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을 남겨놨다 하는 것은 보이는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지. 실제로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남아있는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내 마음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악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무너져가며 자기의 정과 욕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겉으로는 크리스찬이고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종교인일 뿐이죠. 남들의 이목과 자기 자신의 드러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라. 표리부동한 자가 되지 말라. 사두개인, 바두개인을 명명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라. 왜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안의 것이 깨끗해져야만 나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 그것이 남은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선물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을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예언을 소멸치 말라, 멸시치 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쫓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즉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죠?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때 두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저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오늘의 삶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그 고뇌에 참여하며,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는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로가 분명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